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네. 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니 감동이 되었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그 감동에 겨운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죠. 첫째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둘째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표로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난 야곱,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그 길이 천리길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걸어가야 할, 함께 가는 자도 없어요. 여러분,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나 심한 이 사막길 아니겠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요, 밤에는 급강하여 춥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힘과 격려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꿈 꾸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꿔요? 그러면 아마 나는 돼지 꿈을 날마다 꾸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뭐 로또라도 하나 사고, 물론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아니시겠지만 꿈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으로 때때로 계시하시니, 여러분이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론 꿈으로 찾아오셨지만 야곱이 원했던 바가 아니었어요. 물론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도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야곱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섬기리라, 축복의 반열로 세우셨으니 그 어려운 상황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그처럼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으니, 여러분, 그 감동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그가 성공리에 당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만세전에 그 영혼을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니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새벽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격려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이와 같은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꾀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머리는 명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니 야곱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또 그렇게 표현을 하니, 여러분, 지렁이의 모습이 그렇게 예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이 돌치기를 하려고 판판한 돌을 찾는데 어떤 돌 탁 이렇게 뒤집으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특별히 장마철 우기철에 지렁이가 꿈틀거리면서 햇빛을 보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막 몸을 꼬면서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곤 했는데,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을 이루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만드십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더 깊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품으로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요, 그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그 같은 수준에 이르도록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은 A.W. 토저라고 하는 이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어떠한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낮에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The Ministry of Night, 밤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영적 명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낮에 일하시죠.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에 없었던 마음의 평강이 오고 기쁨이 와요.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도 해결하게 되니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쁨, 평강, 소망, 확신, 이와 같은 모습은 색깔로 말하면 빛의 색깔이에요. 아주 밝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그런데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에 있어서 빛의 색깔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임합니다. 삶이 너무나 무거워요. 지쳐요.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사는데 내 가족의 일원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운전 잘한다고 하지만 누가 와서 받을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처럼 밤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주 멀리 가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으로 서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을 없애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밤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거를 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성품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훈련적 차원에서 그 어둠을 그냥 두시고 그 어둠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무엇이겠어요? 겸손해지겠죠. 내가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해보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그 얄팍한 지식과 알량한 경험으로 그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니, 여러분, 어둠을 통과한 자는 광야학교를 졸업하는 자요, 그와 같은 모습은 더 깊은 마음과 더 넓은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뿐만 아니죠,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에게 영적인 조언을 줄 수가 있으며, 또한 그 어려운 가정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위로를 받아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이 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새벽 제단을 놓지 아니하고 저렇게 기도를 해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믿음을 보시고 변화시키시지 아니하시겠어?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어두운 밤, 칠흑 같은 밤도 통과하게 하신다. 그것은 밝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요 손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에 있어서는 그 종살이가 13년이라는 세월이었어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던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그냥 바닥으로 그야말로 떨어져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모세는 어떨까? 40년 동안 그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의 왕자의 모습에서 일개 무명의 목자의 모습으로, 그것도 자신의 양도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소위 말로 처가살인데, 처가살이가 뭐 나쁘다는 부정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왕자가 그와 같은 모습이 돼요. 이른 아침에는 물통을 메고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데리고 풀이 많은 곳으로, 물이 많은 곳으로 나가야지. 그와 같은 날들이 하루 이틀이었느냐 말이에요.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 하늘만큼 넓은 광야에 이곳저곳 풀을 찾아다니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분명 밤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그 중요한 때였어요. 그런 거면 다윗은 또 어떠합니까? 그가 어릴 적 주의 종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장차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인도하고 돌보는 목자의 모습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정작 그의 가장 중요한 젊음의 때에 그는 1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자의 모습으로, 집에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날들은 분명 낮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요셉도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그야말로 하나님이 디자하신 모습으로 그 산후의 독리가 되고 등경후의 등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 중간의 과정은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더 넓은 마음, 더 깊은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믿음의 영웅들이었던 것이. 이와 같은 주제는 다음에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이 하란에 도착했어요. 1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유브라데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의 중간에 위치한 곳인데요, 그 동방 사람들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는가 보니 우물가였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요. 양떼들이 다 모여야 돌로 만든 우물의 뚜껑을 열고, 그리고 같이 물을 먹는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그렇게 양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방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야곱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물어볼 것 같아요? 동방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한테 물 좀 주실래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란에서 왔습니까?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하란에 살고 있는 라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라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라반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야곱이죠. 머리가 아주 명석하게 돌아가요. 라반이 살아있어야 여기 천리길을 걸어온 내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생에 대한 이 애착이 얼마나 강한 야곱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라반이 지금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답을 하니까 그의 마음에 그야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밤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 먼 길 천리길이나 되는 어두운 밤과 뜨거운 낮에 그 길을 통하여 이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압니까? 그가 평안합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소망이 일죠. 자, 29장 4절, 5절, 6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가 먼저 살고 봐야 하니까, 그 먼 길을 왔으니까 이제는 삼촌 하나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평안하다고 그래요? 야곱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또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을 몰고 지금 이곳으로 분명히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극적인 순간이 다가오죠. 여러분, 영화를 보기로 한다면 대형 화면에 누가 등장을 해요? 라헬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 양떼를 몰고 쫙 이렇게, 아마도 그러면은 그 영화의 이 배경음악이 아주 굉장히 웅장하게 감동이 막 이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클로즈업이 되고 있는 인물이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이 양을 칠 정도면은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효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야곱의 어머니가 그처럼 얘기하고 또 얘기한 라반이 그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장면이죠.
자, 점점 다가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그 모습이, 그 몰골이 초라했을까요? 남노했을까요? 초췌했을까요? 그 먼 길을 걸어왔으니 말이에요. 지치고 상한 모습이죠. 여러분, 제대로 옷이나 입고 있었겠습니까? 긴 날 광야의 길, 어둠을 통과한 이 나그네 야곱의 모습은,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더불어 이삭을 그 땅으로, 같은 땅에 신부를 찾아와라,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리브가를 만나러 갈 때에 이 이삭의 모습과 오늘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비교나 되나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여러분, 이 이삭이 올 때는 그 행렬이 있었고 10마리나 되는 나귀에 금, 은, 폐물이 가득했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서 리브가를 신부로 차지하는데, 오늘 야곱의 모습은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연상케 해요. 특별히 고군분투하고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해가 뜨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그러는 가운데 일들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생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부자에 대한 열망도 있어요. 그래야 내가 가장이고 어머니로서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남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편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지, 이제 또한 일을 시작하시겠지.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야곱의 이기적인 마음을 아주 그냥 철저히 훈련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강한 손길, 야곱을 훈련시키셔서 더 넓고 깊은 헤아리는 마음, 자신만이 아니라 또한 그 누구인 상대방도 헤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그 손길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행동을 보십시오. 반가운 마음에 먼저 뛰어가서 외삼촌 라반 아마 양떼 뒤쪽으로 가서 끌어안고 울 것 같은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아니에요. 야곱은 이 벅차오르는 이 감정을 추스리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일꾼이 해야 될 그 우물에 돌을 옮겨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초라한 모습으로 삼촌을 만나야 되는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겸손히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이 돌뚜껑을 걷어내는 일로부터 내가 시작을 해야지,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자랐어요. 형 에사오하고 달라요. 아버지하고 달라요. 그들은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소위 요즘 말로 마마보이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처럼 성숙해져 갑니다. 이제 진짜 목자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등장시키는데, 왜 그렇겠어요? 제호바 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는 생명체를 돌봅니다. 야수로부터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아시는 대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또는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생명을 보호할 때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내가 죽든지 양을 살리든지. 여러분이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을 목자로 이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떼에게 물을 먹인 후에야 야곱은 그의 딸 라헬을 만나고 격한 감동이 일고, 성경 말씀 11절에 보니까 그가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어요. 소리내어 울었다.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후에 라헬이 양떼 뒤편에 있는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야곱이 왔음을 전해요. 삼촌 라반은 한편 뒤쪽에 있지만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참 기특한 청년이네.
기특한 청년이네. 그런데 그가 바로 자신의 조카인 야곱이라는 언니 누나죠 리브가의 이 소생이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몹시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은 그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잘 알죠. 20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는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는 누구의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라반을 섬겨야 하고, 양떼를 잘 돌봐야 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참 꾀가 많아서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아버지 앞에서 에서의 흉내를 내고, 그런 속이는 자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하기를 한두 번이에요. 도동 착취를 당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하루같이 보냈더니 세상에 부인까지도 바뀌는, 그처럼 속임수 속에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과거에 속임쟁이였지, 남을 속였었지, 속임은 이렇게 힘들고 아픈 것인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참회를 하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는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는 자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그러시기 위하여 깨뜨리시기까지 합니다. 바닥에 그냥 내리쳐서 다시금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 중에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 하나님은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그날을 예비하시고, 내가 도착해야 할 곳은 저기까지야, 아직은 거기까지 오지를 못했어, 나도 내가 저기까지 나와 함께 가기를 바란다, 그날을 나도 함께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이겨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에 크신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내가 그 어려운 때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하신다고 한다면, 그래, 결국 빛의 그날이 나에게도 임할 거야. 그동안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야지.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일어서셔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